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폭풍을 만났던 그 사건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폭풍 속에서 고난을 당하였던 제자들의 모습은 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맥락을 잘 알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 하나 가지고는 한 부분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이 모습, 왜냐하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좀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가 아니라 한 곳에서는 보지 못한 또 다른 모습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을 알기 위해서는 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동일한 사건을 다 살펴보면 이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광야에 나가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그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근데 이제 해가 져서 돌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들이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무엇을 좀 주어야 되는데 먹을 것을 좀 줘야 되겠다 그랬더니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광야에 나왔는데. 그리고 제자들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올 줄 알았겠습니까? 미리 준비했겠습니까? 그래 놓으니까 거기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에요. 작년이 한 명이 먹어도 이렇게 좀 부족한, 어린아이가 겨우 먹는 그 정도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여러분,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먹이시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자, 됐어요? 끝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막 서두르세요. 갑자기. 그냥 거기에서 좀 머물고 그 다음날 이동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을 다그치십니다. 야, 빨리 우리 가버나움으로 가야 되겠다. 너희들이 먼저 가라. 다그치듯이 제자들을 빨리 가버나움으로 노를 저어서 갈릴리 바다를 가로질러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로 가게끔 예수님이 독촉을 하십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이렇게 이렇게 노를 저어 간 시간을 이렇게 오늘날 소위 말하는 그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거의 정확하게 갈릴리 바다의 정 가운데 왔을 때쯤, 그때 말할 수 없는 폭풍이 막 몰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갈릴리 바다가요, 그러니까 원래는 호수죠.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입니다. 그걸로 유명하대요. 그 변덕이 심한 걸로 유명하답니다. 그 뭐냐면 조짐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닷가에서 오래 생활하신 분들은 벌써 어느 정도 기후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이런 기운이 있으면 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겠구나,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유독 갈릴리 바다는요, 갑작스럽게 폭풍이 닥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쩡하다가도 아무 증상이 없고 아무 기후 변화도 없는데 그냥 쨍쨍한 햇볕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어두워지고 막 폭풍이 불어서 위험에 처하게 되는, 배를 타고 나간 사람들이 그런 유독 변덕이 심한 기후로 유명한 곳이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에는 베테랑들이 많습니다.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 다 어디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이에요. 이 사람들은 업이 뭐예요? 고기잡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몰라도 이 갈릴리 바다에서만큼은 노를 젓고 배를 다루는 데 있어서만큼은 소위 말해서 이 제자들은 아주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갈릴리 바다 한 가운데 갔는데 어마어마한 바람과 폭풍이 부니까 거기서 어떻게 됐어요? 야, 이제 우리 죽었다. 여러분, 이 바닷가의 폭풍을 혹시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약간 경험해 봤어요. 그 빅토리아라는 우리 브라질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곳에서 중남미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그 히오지자네이루하고 좀 가까워요, 도시가.
그러니까는 이제 히어지자네이로에서 모여서 그곳에 있는 또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좀 이동하게 되는 뭐 그런 어떤 스케줄을 잡았어요. 돌아오는 길에, 일을 송해를 다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그 항공을 그 히어지자네이로 거기로 이제 목적지로 잡았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히어지자네이로 와서 거기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다들 귀국을 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우리 여기 히어까지 왔는데 보니까 그 해변가에 배 타는 그런 관광 코스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오후 한 4시쯤 돼가지고 좀 그 관광 그 배로 이렇게 하는 분들한테는 좀 늦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게 가만 보면은요, 어떤 행사를 하거나 뭐를 할 때 갑작스럽게 뭐 하면 안 돼요. 갑작스럽게 딱 봐가지고 이거 좋겠는데 해가지고 계획을 잡아놨는데 굳이 그렇게 꼭 해야 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갑작스럽게 잡는 계획은 뭔가가 좀 약간 위험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그냥 준비되지 않고 원래 준비하지 않았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보니까 바닷가 이렇게 한번 관광시켜주는 그런 배가 눈앞에 보이니까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돌고 갑시다. 아직 시간도 남았으니까 한 거예요. 근데 그 선장이 늦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네 하루 그거는 대낮에만 하는 것이지 오후 4시 되고 하면은 이때는 우리가 항해를 하면 혹시 잘못되면 파도나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서 지금은 좀 약간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안 되는 것도 해고야 직성이 풀리는 민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괜찮다고 뭐 하고 해가지고 그 내고를 해서 소위 말하는, 다른 손님들은 없으니까 그래도 뭐 우리 가신 분들이 전부 다 한 30-40명 되잖아요. 식구들까지 해가지고 그걸 탔네요. 가는 데까지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는데 바람이 부는데 이 파도가 조금씩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비행기를 타거나 뭐 배를 타거나 하는 얘기가 뭐냐면, 뭐가 좀 난기류가 많아서 흔들린다 할지라도 승무원들을 딱 보면 어느 정도 이게 위급한 상황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는 불안한데 승무원들은 잘 아니까. 만약에 승무원들이 그냥 평온하게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승무원들 얼굴이 막 어두워진다? 그건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파도가 높아지는데 제가 선장 얼굴을 딱 봤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여러분 바람 조금 부니까요, 파도가 출렁출렁 하는데 이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다른 분들은 모르고 그냥 마음 편히 계시는데 나는 선장 얼굴을 보니까 이거는 지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해가지고 겨우 출렁거리면서 왔습니다. 도착하고서는 감사하다 이제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게 바닷물이 출렁출렁거리니까 그 올라갔다 내려갔던 그게요 정말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여러분 이게 제자들이 누구라고요? 승무원들 비교할 수 없는 선장급도 되는 베테랑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거 이제 죽게 생겼다 할 정도면은요 완전히 어마어마한 파도가 일게 된 거예요. 이러한 일을 겪었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죠. 어떤 기적입니까? 물 위를 걸어오셔서 배에서 제자들을 맞이하고 내니 평안하라, 그리고 마지막 목적지까지 결국 도착하게 되는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여기서 이제 약간 좀 말씀에 벗어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사람이 어떻게 물을 걸어가느냐 막 하면서 이것도 하나의 그냥 신화다, 그냥 뭐 사실이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약간만 시각을 바꿔보면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는 어떤 분으로 우리는 모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서는 한 성도가 있다 멋진 답변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또 믿지 않는 분이 어떻게 사람이 뭐 바다 위를 걸어가느냐 막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라면 그 말이 안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거든. 너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에 빠지는 게 더 이상하지 않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물에 빠졌다.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 그래 우리가 믿음만 하나를 딱 갖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은요, 성경 전체 말씀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해를 잠시 멈추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바다 갈라지는 거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이 모든 것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물며 물 위를 걸어가는 거 이거 하나님 쪽에서는 일도 아니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갈릴리 바다가 꼭 우리 인생 같아요. 뭐냐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사이에 뭐가 확 다가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사실 우리가 이 정도 인생 살았으면 어느 정도 우리 내일도 예측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그냥 자연 그대로만 우리가 흘러간다면. 근데 희한하게요, 오늘 성경 말씀이 저는 정말 정확해요. 생사화복을 우리 앞에 두셔서 아무도 자신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게 만들으셨더라. 아무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일어날 원인도 없어요. 근데 생겨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의 내일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기왕이면 우리도 어느 정도 그런 거 다 예지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 예비하게 하시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더 편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쪽에서는요, 우리 인생이 편하고 안 편하고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본질적인 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뭐냐면 우리 모든 인생들이 생명의 자녀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내일도 예측할 수 있고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느 정도 더 책임질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누구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100% 장담합니다. 누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내 인생 책임질 수 있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나올 인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극히 적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생은 편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장 본질적인 죄의 부분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결국 가장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내일을 알 수 없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적으로 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구원의 길을, 구원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통하여 주님께로 우리 인생을 인도한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러한 삶을 통하여 오늘 이 갈릴리 바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됩니까? 첫 번째, 우리가 폭풍 가운데 처해진 것이 결코 우리가 버려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요, 그 믿지 않는 분들에 비해서 또 한 가지 우리를 더 무겁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버림받은 거 아니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처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지?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특히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게 있는 분들, 하나님 앞에 본인이 보기에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신 분들한테는 어려움이 닥치면 문득 드는 생각이 이거예요. 아, 내가 벌 받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두 번째 드는 생각은 뭐냐면, 아, 이제 나밖에 없구나. 아무도 나와 함께 해줄 수 없구나. 인생에 나 혼자밖에 아무도 나의 어려움을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구나. 버려진 존재처럼, 홀로 된 존재처럼 느껴지는 것이 고난에 처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다른 부분을 한번 봐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그러면은 제자들이 막 어렵게 막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냥 거기에 남으셔서 예수님 혼자 평안하게 계셨는가?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자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다가 제자들이 괴롭게 노젓고 있는 모습을 보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처했는데 나는 이렇게 홀로 괴로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시는가 보다.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으신가 보다. 아니, 나를 아예 내버려 두셨나 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있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갖다가 버리셨나 보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괴롭게 노젓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보셨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분명히 해요. 내가 누군가의 고통당할 때요, 정말 내 마음으로 그 사람의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가만 보니까요, 바로 그런 일을 당한 사람, 겪어본 사람들은요, 그 일이 남의 일처럼 여겨지지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강아지를 고르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이제 어린아이한테 애완 강아지를 하나 선물로 주려고 가축병원에 왔어요. 이쁜 강아지들이 막 있습니다. 근데 이쁜 강아지들이 막 자기 좀 귀여워해달라고 다 쫓아오는데 한 강아지는 좀 구석에서 움츠해요. 알고 보니까 강아지가 발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쩔룩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어린아이가 다 보고 있다가 아버지한테 나 저 강아지 나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 강아지 나 주세요. 아니, 건강한 강아지를 가축 병원에서도 판매하는 분들, 아니, 여기 저거 건강한 강아지들 많아. 그랬는데, 아니, 나는 저 강아지를 가져갈래요. 근데 나중에 이 주인이 그 강아지를 뭐 달라고 하니까 그 강아지를 팔았습니다. 나중에 가는 모습을 보고 그 이유를 알았대요. 이 어린아이가 발을 저는 아이인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러니까는 본인이 느끼는 그 강아지가 쩔룩거리면서 이렇게 있는 모습이 이 어린아이한테는 그냥 불쌍하다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그 입장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가 더 함께 해주는, 그러니까 그 강아지를 본인이 데려가 가서 이제 정성껏 키우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은요, 누가 누구의 마음을, 환자들도요, 내가 겪어본 사람들이 가서 위로해주면은요, 이상해요.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전하는 말은 뭔가 다른 게 전달이 돼요. 내가 겪었던 그 상황이 나에게 느껴지면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느꼈을 모든 것을 감안하고 상대방에게 전달해주는 이것은 분명히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굳이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기도 했거든요. 십자가 달리실 때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지금 당장 명하여서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내가 보내서 지금 나에게 이 괴롭힘을 주는 자들을 한 번에 쓸어버릴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도 주님은 뭐 하신 거예요? 절제하신 거예요.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오늘 그 예수님이 겪으신 모든 것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겪은 모든 것들 그 이상을 다 겪으셨어요. 인생 가운데 인간 관계에서 비롯되는 여러분 아픔과 상처들, 예수님은 자기 가장 충성된 제자들한테 배신당하셨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다 했던 그 베드로가 조금 지나자마자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 군사들한테 끌려간 그 마당에서 당신 예수님의 제자지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저주까지 했다 그랬습니다. 그 거리가 베드로가 하는 그 말을 예수님이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나에게 충성하겠습니다,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했던 게 조금 본인의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오히려 손가락질하며 저주하는 그 모습, 다 도망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능력이 있는데 소위 말하는 나보다 값도 안 되는 그 사람들한테 멸시천대받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 육신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졌던 그 모든 과정은요, 육신적인 그 모든 고통은 예수님 채찍에 맞으셨다 그랬죠? 그냥 매질 아니잖아요.
그 끝에는 쇠 조각이 달려 있습니다. 던지면 몸에 박혀요. 그걸 긁어내는 겁니다. 껍질을 벗겨내는 그 고통이에요. 그러니 피가 범벅이 된 겁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에요. 머리에 여러분 가시면류관, 중동의 가시관은요 골수를 찌를 정도의 어마어마한 가시입니다. 그걸 내 골수까지 박은 거예요. 우리가 홍포를 입었다 그랬는데 혹자들은 야 그때 당시 자주색 옷은 비싼 옷인데 예수님한테 비싼 옷 입혔네. 여러분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홍포를 입히냐면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홍포를 입히는 거예요. 왜? 온몸이 피니까. 흰 옷에다가 만약에 배옷 같은 데다가 그 옷을 입히면은요 그 피가 새겨 나오는 게 너무 참혹하고 끔찍하니까 아예 자주색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 나중에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자주색 옷을 벗겼다 그랬죠. 여러분 피가 온몸이 흥건한데 자주색 옷을 입히면 중동의 뜨거운 떼약볕으로 말미암아 살에 다 달라붙습니다. 그걸 벗겨내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살갗이 완전히 벗겨지는 거예요. 그런 분한테 여러분 나무 십자가를 갖다가 지고 가게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십자가에 여러분 이게 십자가형이 왜 인간이 개발한 가장 끔찍한 형벌이냐면요 십자가에 달리면은 온 몸의 체중이 어디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허리를 꼿꼿이 필 수 있는 거는 기력이 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몸에 힘이 빠지고요 기력이 없게 되어지면은 나중에 내 몸을 지탱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은 대못과 그 못 박힌데 내 모든 체중이 실리는 거예요. 죽어가면 죽어갈수록 그 고통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가중되는 형벌. 거기다가 또 뭐 했어요? 칼로 가슴을 찔렀잖아요. 거기다가 온 물과 피를 다 흘렸다 그랬잖아요. 제가 요번에 한 거 완전한 탈수면 어떻게 돼? 온몸을 내가 지탱할 수 없는 그 고통이 가중되는 가운데 온 몸을 쥐어 짜는 듯한 그 모든 고통을 예수님은 육신적인 고통, 예수님이 감당하신 것만큼 감당한 사람 저는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 영혼의 문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잠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는 완전한 일체 되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는 그 순간 성부 하나님이 영원에서 영원의 시간에 가장 처음으로 자신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너를 모른다 하고 외면하신 것입니다. 왜요? 그때만큼은 무엇이었기 때문에? 죄인으로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장 완전한 연합이 그때만큼은 죄인으로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처음으로 분리가 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근데 제가 놀라는 것은요 바로 이 순간에도 하나님 예수님의 시선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 있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이 내가 가장 어려웠고 고통스러울 때는 남이 안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요한과 어머니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 보소서 아들입니다. 앞으로 네 어머니다. 챙기는 거예요. 홀로 남았을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챙기는 거예요. 마지막에 자기를 십자가 못 박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뭐 하세요? 아버지여 이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자기 자신보다 저와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는, 지금 본인의 그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그 마음과 생각 속에서는 우리 인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걸 모른 척 하신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압니다. 그리고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되어지는 그 어떤 고난도 있다. 이건 결코 우리가 버림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폭풍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결코 더디 올 수도 있다. 하나님의 응답이 즉시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올 수도 있다. 늦게 올 수도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제자들이 기왕이면 어렵고 괴롭고 노져 있고 있을 때 예수님 그냥 빨리 오셔가지고서는 그 두려운 순간도 없고 걱정할 순간도 없이 예수님이 그냥 다 해결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디까지 예수님이 가만히, 어찌 보면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누가 보낸 거예요? 그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로? 예수님이 보내신 거예요. 원수마귀가 아니에요. 본인들 실수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독촉하셨어요. 마치 의도적으로 그 한가운데 몰아세운 것처럼. 왜 그러셨을까? 성경에 보면은 종종 나옵니다. 여러분,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거 아시죠?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그 가정이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는 가정, 제자들이 다 알았어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으니, 오죽하면 제자들이 그 별명이 나사로를 보고 당신이 사랑하는 그 누구 벌써 아는 거예요. 얼마만큼 이 남매들을 예수님이 사랑하셨는가.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 남매들이 사는데 나사로가 병든 거예요. 소식을 들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사흘을 갖다가 더 지체하십니다. 지체하시고 나중에 가실 필요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리고 가서 뭐 하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니까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지체하는 것 같은 그 어떤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답답하죠. 우리 마음은 타들어갈 것 같은 순간은 있지만 그 모든 것에서는 하나님의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이 왜 두려워 떨었냐면요, 우리의 방법으로는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를 여러분, 바다 한복판에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어서 지금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 이제 배는 가라앉을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들 생각은 그게 다예요. 그런데 하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생각은 무한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지,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요,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내 마음으로 이게 인정 안 된다 할지라도 입술로는 여러분 고백해보고 선포해보세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누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이 제자들은 뭘 체험한 겁니까? 예수님이 오시더니 바람아 멈춰라, 파도야 잠잠하라. 그러니까 자연이 조용해져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이 제자들은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한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본 겁니까? 하나님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면모를 이들은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보세요. 오늘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가장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닥친 고난은 결국 우리 하나님은 더 놀라운 선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반드시 변화시켜 주신다. 때로는 우리가 나오미처럼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룻기에서 나오미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나오미는요, 굉장히 신앙적인 여인입니다.
여러분 룻기에서는 서로 대화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대화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나오미는 나오는 말 자체가 기도문이에요. 제가 보면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말하는 내용을 보면 본인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존재라는 낙오자의 마음이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는 여인인데 마음 중심에는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여인이라는 낙오자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풍성했다는 그 얘기합니다. 흉년이 들어서 좀 더 나은 환경을 찾기 위해서 이방 나라로 간 것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죠. 남편과 두 아들, 건장했던 그 가정의 기둥과 같은 3명의 남자가 다 죽어버리고 만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왜 나오미가 그렇게까지 패배의식에 그렇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는가? 기도했겠죠. 남편이 아팠을 때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 남편을 낫게 해주세요. 근데 죽었어요. 첫째 아들 병들고 기도했겠죠. 또 죽었어요. 둘째 아들 기도했겠죠. 또 죽을 병에 걸려서. 근데 모든 것이 다 자신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은 최고의 절망으로 빠져들었을 때 나오미는 한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무엇입니까? 나는 버림받았구나. 나는 버림받은 여자. 나중에 교양 돌아갔을 때 뭐라 그래요? 아니 나오미 아니야? 너 기쁨 아니야?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 나를 말하라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벌받은 여인이야. 패배의식에 가득 찼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가 어려운 가운데 기도 응답이 당장 오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패배로 끝났습니까? 어둠으로 끝났습니까? 누가 같이 왔어요? 여러분 룻이 있었어요 옆에. 나중에 룻은 어떤 여인이 됩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되는 여인이에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미는 자기가 가장 하나님의 그 어떤 심판받은, 왜냐하면 나오미는 그 순간밖에 안 봤으니까, 현상밖에 안 봤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한 여인이 함께 온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여인은 이스라엘 여인도 아니었어요. 모한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의 반열에 함께 할 수 없다고 여전히는 천시받는 여인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했습니다. 그 여인을 통해 우리 모든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이 그 여인 안에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나오미가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기뻐해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다윗이 태어나고 그 혈통을 통하여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왕,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는 혈통의 각에 포함되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더디됨의 역사가 우리에게 여러분 저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한 하나의 또 다른 역사의 모습입니까? 저도 여러분 가만 제 사역 속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깨닫는 게 참 많습니다. 나는 그때 당시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끝나고 나니까 이해가 되어지는 그 어떤 일들. 여러분 제가 인디안 선교하면서 정말 참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로서는 정말 힘들었는데 그 어려운 고난으로 말미암아 또 알지 못하는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2000년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2000년도 1월 1일부터 3일까지 굶었어요. 음식이 없어서 굶었습니다. 빵 한 조각이 없어서 굶었어요. 그 상황까지 갔어요. 근데 바로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부부에게. 근데 나중에 여러분 그때 구원받은 청년이 지금 그 인디안 교회 목사가 되었거든요. 인디안인데 여러분 말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본인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 다음에 있다가 몇 년 있다가 저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사로 이제 임명을 받고 다른 지역으로 선교를 가라는 명령을 받고 떠났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그 인디안 청년 안에 들어가 놓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본인이 신학교까지 졸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디안이 신학교 졸업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누구의 도움이 있어서 받쳐줘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주의 목회자가 되었고요. 오늘날까지도 그곳에서 목회하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니까 거기 브라질 농부들도 많거든요. 농장에 브라질 사람도 많거든요. 브라질 사람들은 백인입니다. 근데요, 인디안 교회에 그 주변에 있는 파라과이 현지인 그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브라질 사람들까지 백인들이 인디안 교회에 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린대요. 그리고 본인은 다른 지역까지 선교하겠다고, 그리고 우리 중남미 총회 현지인 사역자 모임을 가지면 같이 오는데 그 비전을 얘기합니다. 제가 뭘 깨달았냐면요, 그때 당시로서는 왜 하나님 사역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에 있는 한 영혼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하여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끔 하나님이 그 모든 환경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 지역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지금도 역사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런 것이구나. 그렇다면 그때 그 순간에 우리가 겪었던 그 모든 순간들은 결단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두어지고 만약에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며 나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혹시 폭풍 속에 있는 것과 같은 환경이 되어진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되어지는 일들은 결단코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디서 끝나요? 결국 가버나움 항구에 도착하였더라. 어떻게 하면서? 기쁨으로, 기뻐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을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으로 우리의 목적지에 도착하는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의 삶으로 반드시 체험받고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오늘 이 갈릴리 바다 이 사건을 통하여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랍고 선한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으면은요, 반드시 너희가 믿으면 너희가 보리라.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체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계획해 놓으신 그 목적지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